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하루 동안 7장, 8장, 9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 9장은 7장, 8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7장, 8장, 9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7장 보면 이제 끝이 왔다라고 하는 임박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죄가 가득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곧 쏟아질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심판의 영적 원인이 성전 우상 숭배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그곳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입니다. 9장에는 이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9장은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1절에서 3절은 에스겔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벌할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벌할 자들, 심판할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이 성을 심판할 사람들아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근데 여기서 강력한 무기인데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일 무기, 살육할 무기 이렇게 나옵니다.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모시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기가 아니죠. 모시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쓴 도구를 찬 사람. 이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을 말합니다. 성전의 지성소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생물을 말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는데 그 영광이 지금 지성소를 나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는데 4절에서 7절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문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모시옷 입은 자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짓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심판 전에 누군가한테 이런 이마에 표시를 한다? 이게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도한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표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심판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심판에서 제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6절에 보면 나오죠. 이 표시를 받은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이마에 잘 보이도록 이마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모시옷 입은 사람 외에는 무기를 찬 5사람에게 성 안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동정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6절에 보시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성전에서부터 장로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이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서 다른 곳을 정화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근원이 지금 더럽혀졌으니까, 거기가 더러우니까 나머지는 깨끗하게 할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용서의 출발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더럽혀지니까 이제는 심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에스겔이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부르짖죠. 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해 이처럼 진노를 쏟아 부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다 죽이시렵니까? 에스겔은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이거 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보게 되자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거 있습니까? 심판이 너무 가차없다고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땅에는 살인자들로 인해서 피가 가득하고 성에 불법 투성이다는 것이죠. 마치 죄악이 가득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고 자신의 죄는 합리화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는 모시옷 입은 자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며 이제 끝이 납니다. 심판의 근거는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깨달음만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심판할 사람들에게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성전이 심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이 심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이라는 이유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부터 죄를 엄중히 다루십니다. 거룩한 곳이 죄로 물들었다면 그것부터 정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다루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교회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죄를 말하고 세상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그거 하기 쉽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우상과 불의, 위선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 우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애통하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짓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표를 주시면서 심판 때에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뭔지 보세요. 심판의 그 표시의 기준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보고 함께 흐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을 모두 보고 알고 계시며 그에 맞춰 분명히 심판과 보호를 하신다는 의미죠. 당신을 위해서 울었던 자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이들, 심판 때 오히려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보고 아파하고 그 죄가 만연한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그 죄된 세상을 보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을 정죄하고 그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나는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 불의와 우상숭배, 이기적인 삶, 이런 것들이 만연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무덤덤하지는 않은지, 이게 영적 무감각이죠.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향해서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애통해하며 당신께서 슬퍼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또한 그 앞에서 마음 아파하며 우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은 훼손된 거룩한 곳, 우리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회개와 정결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이곳에서부터 예배하는 곳으로부터 그 예배의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깨끗한 물이, 짠맛이, 빛이 발하여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빛난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아, 다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 때에 이마에 주님의 표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내 몸이 성전인데 이곳으로부터 정말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나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